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주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뭡니까? 시작. 왜 하나님은 하필 사탄을 만드셨을까요? 왜 만드셨나요? 그것이 알고 싶지 않습니까? 깨닫는 은혜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근데 아니 그냥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 때가 아닌데 습관이 돼가지고 전부 뒤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빨리 끝나요, 나 빨리 갈래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 공연장에 가서는 앞자리가 금자리라고 하면서 돈 많이 내면서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보다 더 훨씬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친구하고 대화해도 멀리서 뭐 그랬어 어째서 이렇게 나지만 옆에서 그랬어 이랬어 얼마나 다정다감하게 나갑니까?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사모하는 자세를 가지고 말씀에 임하는 여러분 모두 됐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따먹어서는 아니 되는 선악과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달콤한 뱀의 유혹에 빠져 따먹어서는 아니 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불행한 일들이, 슬픈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오늘의 말씀은 3장 1절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전반부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어떻게 해요? 가장 간교하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에덴에 나오는 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다 함께 요한계시록 20장 1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게 좀 이렇게 빠졌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그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옛뱀이 누구라고요? 바로 옛뱀은 뭘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옛뱀이요? 자, 지금 이 에덴 동산에 나와서 아담과 하와를 깨웠던 이 뱀, 옛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뱀은 오늘날의 독사나 이런 걸 말하는 것은 아니라 곧 사탄, 마귀를 말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엇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사탄을 있게 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며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요? 왜? 이거 깨달으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질문은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에 대하여 딱 부러지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교회 역사상 많은 그리스도인들, 곧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 해답을 지금까지 이렇게 믿어 왔습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별로 안 들은 것 같아. 옛날에 많이 또 강의하고 그랬는데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1643년부터 영국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6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그렇다면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믿는다. 뭘 믿느냐? 먼저 교리적인 모든 질문을 제기하고 그 답변을 다 정리한 것을 가리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냐 하면은 바로 그것은 무려 6년 동안 그 회의가 영국 교회를 대표하는 런던에 있는 바로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국 교회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인데, 미국의 장로교회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받아들였고, 그 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무슨 교회가 많아요? 장로교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의 토대는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시작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런 말을 별로 사용은 안 하지만, 전에는 어느 교회 갔든 성경 공부할 때 항상 웨스트민스터 신앙 몇 조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우리 교회에서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6조 1항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조들은, 시조가 누구를 말할까요? 아담과 하와, 그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조들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신 금단의 열매를 먹고 범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그의 지혜로운, 그애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하셨다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받아들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허용하셨다는 것일까요? 이는 그것을 명령하시어 그 자신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좀 갑니까? 좀 어렵습니까? 근데 계몽시대에 알렉산더 포프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의 어두운 부분이 그림의 전체 구도에 기여하듯이 그림을 그리는데 밝고 빛나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짙은 물감도 써야지요. 검은 물감도 써야지요. 그림의 검은 부분이 전체 그림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림의 어두운 부분이 그림의 전체 구도에 기여하듯이 무엇도 악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뭐한다? 기여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포프 한 개인의 의견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말틴 루터, 칼빈 그리고 위대한 많은 신학자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학자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전체적인 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탄이 있게 하시고 악도 있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믿어왔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면 까딱까딱 아멘. 이해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릴 있고 즐겨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십시오. 신바람 나는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입니까? 좋은 사람만 나오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없어요. 지루하고 평범하면 재미가 없어요. 때로는 악한 자가 등장하고 선한 자가 등장하면서 싸울 때 아슬아슬하고 아이고 어떻게 될까? 저 주인공이 이겨할 텐데 그러면서 여러분 막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그런데요. 네. 성경에 예수님의 구속사에도 보면 어떤 자들이 등장합니까? 어떤 자들이 등장해요? 착한 사람만 등장합니까? 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쓰임받되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됩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뭐라고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구속사를 이루어감에 있어 없어서는 아니 될 현명한 인물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는 제자였지만 선하게 쓰임받지 못하고 자기의 스승인 메시아를 마귀에게 붙잡혀
단돈 몇 푼에 팔아 넘기는데 마귀에게 쓰임받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쓰임받되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에 이 땅에 태어나서 짧은 인생 살아갈 때 쓰임받되 가룟 유다처럼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쓰임받되 선한 도구로 주님의 장중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악의 도구가 아닌 선한 도구로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은 어떤 자를 쓰실까요? 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같이 읽어요. 시작.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누구를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그 다음에 생략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면 금그릇, 은그릇, 사기그릇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주님은 붙잡으셔서 사용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주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지요? 왜? 요한복음 13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한번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어떻게 한다? 팔리라 하시니 그거 알려준 거예요. 너희 중 하나가 12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먹는다.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6월절에 일어난 일이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누구에게?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27절에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 그 다음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들어간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돈 받았다가 호떡도 못 사 먹고 풀빵도 못 사 먹고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여 죽고 말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그는
왜 불행한 주인공이 됐고 말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어서 그랬을까요? 죄를 지어서 그런 것만이 아니고 죄를 지었으나 뭐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런 결과가 자살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동화의 가족 가운데는 절대로 그런 분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순환당하실 것을 아시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 역시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수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그에게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주지요. 자, 그 말 듣던 베드로 마태복음 20장 3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뭐할지언정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베드로 역시 가룟 유다 못지않는 그러한 그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못하다고 볼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요? 수제자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그가 그 후에 어떤 행동을 하였나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 잡히시고 가야바 법정에 신문받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지요?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에서 75절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3절에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뭐하고? 저주하고,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꾸끼우 하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75절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뭐해서 생각나서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셈에 통곡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죄가 크고 적은 것의 차이가 아니라 문제는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느냐, 그렇지 못하였느냐의 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온전한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온전합니까? 온전해서 설교합니까? No! 그러면 설교 전혀 할 수 없어요. 어쩔 때는 그냥 집에서 기분 나빠가지고 속상해 왔다가도 설교가 안 될 때도 참 많아요. 자신이 없을 때도 많아요. 또 다른 일이 있을 때도 많아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알고 보면 저도 허물과 실수 두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다 죄인이다.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9절 10절은 이렇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는 이미 뭐했다?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 나의 연약함을 주께 맡기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봤어.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것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이 물 깨달아안돼. 뭘 깨달아요? 죄인이 물 깨달아안네. 아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은 선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선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선 속에서 인간이 타락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선한 대우를 받았건만은 이것이 선이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예상밖에 바로 많아서 역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유명한 영락교의 원로 목사님이었던 한경직 목사님, 템플상 받은 분이지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그런 분입니다. 자, 그분이 남한산성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남한산성에서 큰 따님 네 분이 이 한경직 목사님을 모시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댁에 오래도록 그 집 일을 돌보던 아가씨가 시집을 가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 따님 네 분이 정말 자식 결혼 보내듯이 해주었다고 합니다. 혼숙감 다 해주었지요. 그 댁에 있으면서 월급으로 받은 돈은 전혀 쓰지 않고 저금 통장 가지고 이제 그는 시집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집 가고 나서 일주일이 멀다 하고 자주 오는 겁니다. 왔을 때마다 돈 줘요. 애 가졌는데 돈 줘요. 못 살는데 돈 줘요. 준비하려니까 돈 줘요.
계속 당당하게 돈을 요구합니다. 그래도 다 줬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는 그 남편이 와가지고서 뭐라고 하느냐, 개인 택시 사업을 해야 되겠으니까 개인 택시를 뽑아달라고 목사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개인 택시는 요즘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시에 개인 택시를 뽑기 위해서는 점수가 있어야 된대요. 자격이 있어야 된대요. 몇 년 이상 택시를 몰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고가 또 없어야 되고, 뭐 이제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그냥 해달라고 막 졸라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된다 그렇게 했더니 또 뭐라고 하냐면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치안국장이나 교통부 장관한테 전화 한 통만 해주면 된다면서 전화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당시에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유명한 분입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어디가 목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안 된다고 그렇게 했더니 결국 그 남자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 세상에 평생 사랑 뭐 원혼하더니 이거 사랑도 없고 먹고 살고자 하는데 이 부탁 하나 안 들어주냐, 그러면서 결국은 어디로, 명동에 있는 교회로 가가지고 목사관에 있는 데 가가지고 유리창을 때려 부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디 언론에 신문사에 투서를 내고, 그래가지고 신문 보도가 나가지고 소식이 온통 알려진 바 있어서 이 이야기를 저도 알고 있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선 속에 살면서 선의 의미를 모르고 이 선 사람들이 선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인생을 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없다. 부모가 너무너무 사랑해 주니까 그거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탕자의 꼴이 되는 그런 모습도 사랑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람 한 번 만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겁니까? 혼쭐 날 수 있는 사람 한 번 만나야 됩니다. 그랬다가 크게 봉변을 당하고, 그때서야 아하, 우리가 엄청난 사랑 속에서 사랑받고 살았구나, 그렇게 깨닫고 오히려 그분에게 감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면서도 은혜 받는 것은 생각 하나 안 하고 그저 받지 못한 것만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여기에는 없을 줄 믿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무엇으로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주자는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2절 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가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모두가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동화의 가족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가 그랬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경주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하려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전쟁터요, 영적 전쟁터요, 싸움터요, 경주장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니 아니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많은 곳이 이 세상이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 나와도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유명한 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비록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늘 크고 작은 시련과 역경의 연속이다. 질병, 사고, 이혼, 파산, 경제 위기, 자연재해, 전쟁의 위험 등 커다란 시련도 있지만 또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사소한 갈등이나 작은 실수 혹은 짜증스러운 일들, 작은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해야 할 시련 중에 하나다. 큰 것만 문제가 아니고 작은 거 하나하나도 어떤 부분은 큰 것은 서로 조심해서 문제가 해결되는데 아주 작은 말 한마디 실수해가지고 이혼해버리는 그런 가정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결론지어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언제나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나 자기의 뜻대로 만사형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도 사람이 아니라 신일 것이다. 그렇게 결론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시련과 역경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때 얼마나 잘 회복하느냐, 이것이 관건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 장로님 그 기도한 바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어떻게 감당케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감당케 하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과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는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하는 거지 절대로 그 범위 밖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의 영역 안에 있으면 사탄이는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영역 안에 거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가져오고 기도는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겪는 이 모든 것들이 마침내는 론팔 이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 여러분의 삶 속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뜻을 향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도록 합니다. 방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넓게 보게 하시고 통으로 보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 겪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터널입니다. 통과하면은 밝음이 있습니다. 빛이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주정, 건축, 선교, 기타 예물 또 있습니다. 또 여름 성경학교와 기타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있사오니 아버지여 물권의 복을 하늘 보고문을 활짝 여시사 마음 놓고 취할 수 있는 물질의 복, 환경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낭비가 없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셔서 주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몸된 교회도 연약한 교회를 돕고 많이 선교하며 향할 수 있는 교회로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간증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사오미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역사하심이 동아의 모든 가족과 지역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